네, 오늘은 마리아는 대사가 없다. 그래도 한 방이 있다. 마리아는 대사가 없다. 그래도 한 방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스토리죠. 마리아와 마르다 스토리입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그런데 많은 순간에 순서를 보면은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생을 이제 먼저 부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리아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배를 우선적으로 드렸고 발치해서 말씀 잘 듣고 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마리아는 훌륭하고 마르다는 좀 들떨어지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선입견을 좀 배제하고 마르다를 위한 변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르다 입장에서 마르다가 훌륭하다라는 쪽으로 또 그렇게 보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마르다의 입장에서 마르다를 위한 변명을 본다 그러면 마르다 입장에서 첫째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동역자 수준으로 취급해 줬다는 거예요. 마르다를 동역자 수준의 믿음으로 인정해 줬다. 이게 마르다의 훌륭한 점. 오늘 그걸 주로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리아인데 그렇다고 마리아를 또 버릴 수는 없죠. 그래도 한 방이 있다. 그래서 결국 내용은 뭐냐? 둘 다 다른 형태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둘 다 다른 형태의 예배 드리는 예배자였다. 그런 걸 우리가 함부로 우리 동역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 다른 형태로 충성하는 것이 있다. 지금 대만에 가서 비를 맞아가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더 우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다른 형태의 충성이 있다. 그거 맞죠? 그걸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마르다는 동역자 수준의 신앙인으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집을 보면은 오빠가 나사로였던 것 같고 언니가 마르다, 동생이 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오리쯤 떨어져 있다 그러는데 뭐 가까운 곳입니다. 베다니에 있었어요. 베다니. 그 히브리어 좀 아십니까? 그 베들레헴 그러면 베트, 레헴, 베트가 뭐예요? 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떡 만드는 집. 그래서 떡집 그러잖아요. 베들레헴, 베틀레헴, 베트레헴. 베다니는 뭐겠어요? 베트 아니. 아니라는 건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집. 그러니까 House of the Poor, 가난한 자들의 집. 그게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고상하게 말하지 말고 우리식으로 하면 판자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베다니 그러면 우아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판자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거기 동네도 있었는데 제 기억에 판자촌으로 생각하는 게 난곡이었어요. 난곡. 그 이름 다 바꿔버렸죠. 뭘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아파트 들어서 그랬을 건데 옛날에는 판자촌들이었어요. 난곡.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배단이 그러는 순간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르다가 있었는데 이 마르다의 특징을 본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자 베드로예요. 여자 베드로. 일단 뼈대가 굵고 기골이 장대하고 지치지 않고 남자하고 1대2로 싸워도 이길 수 있고 행동하는 여자고 건강하고 빠르고 그 별명이 후다닥이고 그렇죠. 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와도 겁먹지 아니하고 금방 일 처리하고 음식 만들어내고 50명분 60명분 그거 뭐 장난으로 만들어내고 뭐 이런 여자라는 거예요. 그게 마르다. 그 나사로가 오빠가 죽었을 때도 그 두 자매가 예수님 부르잖아요. 불렀는데 오신다는 말을 듣고 누가 뛰어가요? 요한복음 11장 스토리거든요. 11장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행동의 여자예요. 누가 나갔겠어요? 볼 것도 없어요. 마르다가 나갔어요.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참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죠? 집에서 흐르끼고 울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 여자는 뭐 비와도 안 나가고 누나도 안 나가고 힘들어도 안 나가고 그냥 집에 죽치고 있는 여자예요. 아시겠습니까? 분위기를.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집에 오신 거잖아요. 식사 대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혼자 안 다니잖아요. 예수님 그럼 혼자 아니에요. 기본이 13명이에요. 예수님 제자 12명 기본이 그 최소 자기 집 3명 합치면 16명이 먹어야 됩니다. 16명 음식하는 거 쉽지 않죠. 가정집에서 16명을 먹는 게 쉽습니까? 네팔 선교 갔을 때 라면만 끓여 먹어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라면을 끓였습니다. 지금 우리 금수당 팀장으로 하는 김강주 집사님이 라면을 끓였어요. 많이 해봤는가 봐요. 집에서
참 고난이 많은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들통 2개예요. 들통 2개. 2개에다가 또 면만 삶아 버리더라고요. 삶아가지고 나중에 여기다가 라면 국물을 끓여가지고 붓더라고요. 그랬더니 거의 80% 가까이 맛이 나오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저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것들, 저런 기술이 있구나. 그런데 여기는 뭐 라면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음식 대접하려니까 쉬운 게 아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수동적이에 움직이질 않네요.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열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지 마라 마음이 분주한지라. 동생한테 소리 지르겠죠. 마리아 나와라, 빨리 나오란 말이야, 도와야지. 근데 이 마리아의 특징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해력이 부족해요. 동작도 느리고. 그러니까 사실 그 마리아가 와도 문제예요. 손발이 안 맞아요. 그죠? 괜히 그 투정하는 거지. 진짜 와서 도와준다 그래도 속도가 더 느려질 거고. 또 마리아가 음식을 만들었으면 예수님이 안 드셨어요. 맛이 없어. 그죠? 이런 여자는 되게.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 상황이겠지만 이제 너무 급하니까 이제 투정을 부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마리아가 안 도와주면 마리아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마르다는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마리아는 말 안 듣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말 되게 잘 듣으니까요. 예수님 말하면 나올 거예요. 예수님 좀 나가라고 좀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팬이거든.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저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예수님 좀 가라 그래요. 뭐 이런 뜻이라고요. 그랬더니 기대하는 대답은 안 나오고 마리아는 뭐 좋은 것을 선택했느니라 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 부엌 가서 일이나 해. 그 얘기예요. 섭섭하죠. 되게 섭섭했을 거라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이런 거죠.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르다는 좀 믿음직한 거고 마리아는 좀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우하는 게 달라요. 우리 새가족부 있지 않습니까? 새가족부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몇 달도 안 됐는데 제 기억에 인도 선교 가고 네팔 선교 가고 이번 대만 선교도 가고 뭐 토요일 날 잠깐 왔더니만 교회 청소도 하면서 뭐 그때는 이제 뭐 닦더라고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기특하잖아요. 그죠? 안 기특합니까? 그래서 제가 와 대단하다. 너는 교회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제가 이렇게 한 따발총 같이 한 3번 얘기했어요. 뭐 어쩌고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주변에 모든 사람이 가만히 있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뭐 하나 그러면서 이제 잘 보니까 더 충성했던 사람이 개척 초기부터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죠? 다 충성했던 사람인데 우린 뭐냐고. 그래서 내가 갖다 빨리 수습을 했죠. 아이 너희들은 동역자고 얘는 양이잖아. 내가 그랬어요. 동역자고 양이잖아. 그래도 분위기 수습이 안 돼요. 그러더니만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양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때 그 태도를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한쪽은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믿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는 거 누가 모르나 충성하는 거 모르나 그래도 말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나온 지 2달 정도 됐다니까요. 2달 된 사람이고 아직도 믿음도 없어가지고 맨날 기도 제목 써내는 거 보면 헷갈리는 기도 제목만 쓰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이 있나요 없나요 뭐 하나님이 하나예요 셋이에요 뭐 이렇게 수준을 아시겠죠. 질문의 수준을 아주 저속한 수준의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튼 몸만 충성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라고. 근데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마르다 마리아 상황이 이런 겁니다. 마르다는 언니예요. 훨씬 성숙돼 있어요. 성격도 좋아요. 마리아 같은 성격은요. 그 혼내면 교회 안 나와요. 안 나가. 그러고 성질 안 좋아가지고.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고 마르다는 욕 먹어도 나와요. 몇 번 좀 울고 나와요 또. 그죠? 힘들어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많고 혼내지. 그러니까 누가 더 성숙한 거예요? 마르다가 훨씬 더 성숙한 거라고. 성숙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마리아하고는 대화 안 해요. 예수님은 100% 마르다하고만 얘기하잖아요. 리더가 누구예요? 대화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무하고나 대화예요? 모세하고만 얘기했어요. 모세하고만. 대화 나누는 게 그게 수준 높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제가 제목 이렇게 삼았잖아요. 마리아는 대사가 없다.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
잘 보면 마리아가 말을 할 줄 아는 여잔가 물어볼 정도로 한마디 대사 없어요. 다 마르다가 다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러니까 마르다가 리더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믿고 의지한 거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는 동역자로 여기시는 거고 마리아는 양으로 여긴 거예요. 양으로. 다루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격려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섭섭함이 있더라도 나를 동역자로 생각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동역자로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 의지 갖고 헌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마르다야, 네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성장하는 거야. 네가 충성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저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거야. 섭섭해하지 마. 우리 그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마르다 같은 사람 때문에 마리아가 성장하고 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신 콜링에는 3단계가 있어요. 이제 모든 믿는 사람을 다 부른다 그러죠. 콜링, 그건 자녀로의 부르심, 자녀로 부르심. 그다음 특별히 어떤 직분을 맡길 때는 그건 일꾼으로 부르심. 그래서 3번째 제일 영광스러운 수준이 높은 거는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3단계가 있거든요. 자녀로 부르시는 것은 뭐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자녀입니다. 이건 뭐 예수 믿으면 다 부르심이 온 거예요. 자녀로 부르심이 온 거. 근데 일꾼으로 부르심이 온 게 있거든요. 그 서신서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뭐 로마서 1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직분이죠.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는 기분 되게 좋죠.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은 데 보니까 뭐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뭐 너를 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막 너무 귀여워 못 참겠다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나와요. 그죠? 이게 자녀로 이게 존재로적 부름이에요. 이건 있으면 그냥 예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그러나 일꾼으로 부르심 입었을 때는 이제는 도구적인 부르심이잖아요. 도구로 부르심 입을 때는 약간 섭섭함도 있죠. 일 못하면 혼내기도 하고. 깐난하기 어린아이 사랑하는 것과 이제는 뭐 한 중고등학생 됐을 때 다루는 법이 다르잖아요. 일꾼으로의 부르심 입을 때는 그렇게 어리광 피우는 것만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요. 제가 볼 때 적어도 누가복음 10장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마리아는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좀 가까워요. 근데 마르다는 그 다음 단계인 일꾼으로의 부르심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좋게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로의 부르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펠로란 뜻이에요. 친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 코워커. 이 동역자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다 동역자 수준으로 가야 돼요. 동역자의 수준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저도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설명을 안 하는 때가 있어요. 뭐 하자 그러면 설명 안 해도 돼요. 동의를 안 구해도 돼요. 무조건 우리 편이니까. 그런 거 아세요? 뭐 팥으로 콩을 쓰고 콩으로 팥을 쓴다 그래도 다 믿어요. 그런 관계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운명 공동체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와가지고 잠깐 설명해달라 그러거나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동역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 그러면 가는 거고. 아브라함의 그 22장 창세기 22장의 수준은 동역자 수준이죠. 마음을 덜어 읽는 거예요. 마음을 읽는 거라고. 이 수준은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 나올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넌지 난지 잘 모르겠다 그 뜻이죠. 하나에 하나 동역자.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건 동역자 수준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이 일치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죠. 출애굽기 32장 32절 외우기도 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자 그랬더니 죄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래요. 그래도 이 백성 건져달래요. 그게 모세의 기도겠어요? 모세의 기도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 품고 있다. 하나님이 뭐 진심이겠어요? 백성도 건지는 거였죠. 하나님 말씀 마음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달라 그러는데 그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얼마나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커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뭐 영혼 내 이름이 지워진다는 건 버림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낄 정도로 이 백성을 살려달라는 거는 이때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몸을 버려서 내 목숨을 버려서 저들 건져내게 달라고 하는 거. 여기 모세의 십자가라고 사실은. 모세의 십자가. 여러분
이거 말고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도 한번 비교해봐요. 이럴 사람 있어요? 요즘같이 이제 대학 들어가기 힘든데 뭐 서울대학이라고 합시다. 누가 딱 와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총장님 제가 붙었는데 저 친구를 붙여주시고 저를 떨어뜨려 주세요. 이럴 사람 있어요? 벌써 웃고 있잖아.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감이 하나요? 취업이 힘들죠. 정말로 취업하고 싶은 뭐 삼성이라고 합시다. 삼성전자라고 할까요? 내가 취직을 했어요. 근데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쟤를 합격시켜 주시고요. 취직시켜 주시고 나를 갖다가 떨어뜨려 주세요. 그게 될 일이에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중마고를 할지라도 그럴 사람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 별것도 아닌데 뭐 취업이 별거야. 뭐 떨어지면 딴 데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대학이 별거야. 그거 떨어지면 딴 데 가면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운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하고 이 대화 나누는 거 보면 이제 제가 목회자니까 좀 알겠어요. 예수님 마음 편한 거예요. 말 막 하잖아요, 그냥. 가서 북 가서 일이나 해. 얼마나 믿으면 그러겠어요, 그죠? 잔말하지 말고 지금 마리아 수준이 있잖냐. 뭐 자꾸만 들들볶고 걔 나가봐야 일도 안 돼, 손발도 안 맞아. 그리고 걔가 한 걸 내가 먹으란 말이냐? 걔 음식 되게 못해. 짜서 못 먹고 싱거워 못 먹고 그게 음식이냐? 개발로 만든 거지. 지금 그 말은 없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동역자 수준이라고요. 제발 여러분들 한 거에 삐지거나 뭐 토라지거나 뭐 똑같은 얘기인가요? 뭐 좀 삐딱하거나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동역자 수준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마르다예요. 또 이렇게 설명하니까 마르다가 또 달라 보이죠. 예. 마르다 같은 이 신앙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잖아요. 그래서 대화도요, 동역자 수준의 대화가 되면 기도를 막 부르짖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조근조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거 보면은 조근조근 얘기하면서 한 2시간쯤 얘기해. 그러면 느끼는 게, 야, 저 사람 하나님과 동역자구나. 그냥 마음 일치되니까 얘기 나누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그러니까 조용한데 일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맨날 그 호언 장담만 해. 베드로같이.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리고 지가 제일 먼저 버리고. 그런다고요. 말이 큰 게 아니고 그냥 주님 마음이 일치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될 거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도 뭐 그래도 많이 나오셨네요. 대만 성경 간 사람들 많을 때 뭐 교회 이렇게 더 나와서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광고 안 해도 동역자들은요 그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오늘만은 가야 돼. 오늘만은 지켜야 돼. 그 마음을 읽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예요. 축구도 잘하는 팀 보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걸 채워주려고 더 열심히 뛰어서 마음을 읽는 거야. 선수끼리. 감독과 마음이 교류되는 거예요. 그게 일 최고라고. 여러분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도 마리아도 한 방이 있다. 마리아의 한 방을 무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이에요. 이제 일주일 있다가 십자가 지시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 스토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고 살아나는 얘기고 12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2절에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여기서 마르다와 나사로의 역할은 항상 똑같아. 마르다는 뭘 해요? 일을 하고. 이 아줌마는 계속 일만 해요. 그죠? 언제나.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호스트니까 옆에 앉아 있어요. 11장에는 죽어 있고 12장에는 옆에 있어서 그냥 별로 할 일도 없이, 그러니까 별로 그 할 일 없이 앉아 있는 남자의 대표적인 상이에요. 나사로. 그죠? 뭐 뭔가를 잘못해서 가끔 죽고 또 살아나면 옆에 앉아가지고 별 도움이 안 되고, 그게 나사로라고. 그죠? 그 예수님이 이전에도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신다는 의미의 메시지를 많이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딴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꼭 왕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왕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모여들었겠어요? 야, 예수님이 왕 되시는데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네 왔다는 거예요. 베다니 왔다는 거예요. 베다니가 어떤 곳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집. 그죠? 하우스 오브 더 푸어. 가난한 자들의 집에 왔다. 예수님이 왕 되면 재개발한대. 그런 뜻이에요. 이제 알아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재개발한대. 아파트 딱지 나온대.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왕 돼봐.
여기 이제 가난한 자의 집이 아니야. 이제 그 하우스 오브 더 리치야. 부자들의 집이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기대에 부풀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가지고 뭐 별 할 말도 없이 앉아 있고, 역시 마르다는 계속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특이점은 마리아의 행동이에요. 마리아 소극적이라고 그랬죠. 맨날 흐느껴 울기만 하고 행동도 잘 안 하고 술주부하고. 근데 역시 말씀 들었던 사람은 뭔가 달라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뭘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향료 갖다 빼서 붓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장사를 기념하는 거다. 십자가 의미 알았다는 뜻 아니에요? 십자가를 준비한 건 마리아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면 알아요. 예수님 뭐 하시는지. 엄벙덤벙 하면은 모르지만 알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여기서 한방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룟유다 그러잖아요. 왜 가난한 자 안 도와주려고 그러냐. 왜 가난한 자 안 도와주려고 그러는지 의미 아시겠죠? 이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니까요. 가난한 동네. 판자촌이라니까요. 주변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300데나리온을 하루 일당에 10만 원 잡으면 3천만 원짜리예요. 야, 3천만 원짜리를 갖다 붓냐? 3천만 원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갖다 먹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가론유다 그랬다고요. 사실은 도둑놈이라고 지가 다 삥땅하려고 그런 거였지만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마리아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고요. 십자가를 준비했다고요. 반면에 가론유다는 이제 팔아먹잖아요. 좀 이따. 남의 헌신을 손가락질하는 모습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면 뭐 돈이 썩어지게 많으니까 그런 것도 그러지 그랬죠. 말하지만 입이나 다물고 있어. 입이나 다물고. 자기 못하면 입이나 다물고. 누구 헌신하는 거 입 다물고 있고. 또 별소리 다 해요. 저 사람은 뭐 환경도 안 좋은데 성경이나 성경 다 따라다녀. 뭐 네팔 갔다 인도 갔다 또 대만도 갔대 뭐 이러고. 그 입에 좀 오바로꼬를 했어요. 오바로꼬를. 그냥 느끼더라도 그냥 자격지심에 그거 열등감이라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거 충성하면 되는 거지. 자꾸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말라고요. 그게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가만히나 있지. 기록해 놨잖아요. 이따위 놈이 다 있다고. 이따위 놈이 다 있다고. 우리 가룟유다 되게 싫어하면서 행동은 가룟유다 다 쫓아가고 있잖아요.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 한방 하죠. 조용한 마리아. 그죠? 한 건 했죠. 그럼 우리 주변의 사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뭐 얌체야. 밥만 먹고 집에 가. 뭐 한 번도 청소한 적도 없고 한 일도 없고. 잘 보면 나중에 향유 깨고 불날이 와요. 아니면 죽을 때 그 사람이 나가서 죽는 일을 할지도 모르고 순교할 때 그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꾸준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한 방이 있어요. 한 방이. 조용히 있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거에서 한 방 날려버려.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때 되게 야구 못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결승전에 뭐 핀치터로 나와가지고 홈런 치는 뭐 그런 이승엽 같은 애 계속 못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런 여자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부로 누구 얘기할 게 없어요.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뭐냐. 마르다 같은 충성, 그것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마리아 같은 충성,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대다수의 성도들은 서울에 있고 또 100여 명의 뭐 102명 정도 되는 사람이 가 있잖아요. 대만에 가 있는데 마리아 마르다, 누가 마리아 마르다냐 얘기할 게 없이 어쩌면은 뭐 거기 나사로인지도 몰라요. 그죠? 가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나사로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죽었다가 또 무덤 들어갔다가 또 붕대 풀었다가 뭐 나름대로 어려웠다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죠?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라고. 충성 다하고 손가락질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충성 다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열매 풍성히 거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동역자 되어야 됩니다. 자녀로 부르심이 없습니다. 일꾼으로 부르심이 없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는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212장.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르다의 행동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마르다는 성숙했기에 예수님은 마르다 하고만 대화하십니다. 마르다가 있기에 마리아가 성장합니다. 편해서 혼내고 미숙해서 감싸는 것입니다. 자녀로의 부르심, 일꾼으로의 부르심을 넘어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가 가능한 것은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마르다같이 동역자로 일하게 하소서. 수줍은 마리아도 한 방이 있습니다. 역시 들은 것이 믿음을 줍니다. 들은 자는 다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향유를 붓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순간에 한 건 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결코 남의 헌신을 손가락질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소서. 각자 다른 형태의 헌신이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2장 찬송하겠습니다.